마가복음 12장 28절로 3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말씀 봉독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존재물과 기타 재물보다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전히 서기관의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 서기관도 그 논쟁을 보고 서기관들 사이에서 계속되었던 논쟁의 주제를 예수님께 던져서 예수님을 당혹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의도가 분명히 있었죠. 왜 그런가? 율법학자들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가져온 계명이 뭐냐? 613개의 지켜야 될 명확한 계명이 있다라고 합의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 248개의 계명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가져야 될 계명이고 나머지 365개의 계명은 그 다음 순위에 머무르는 그런 계명으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1순위 계명과 2순위 계명이 있는데 1순위 계명만 해도 248가지나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정해야 되는데 각자 학파마다 서승마다 또 가르치는 그 기준점이 달랐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논쟁하는 사람의 그 논리가 정당하냐 그리고 논쟁하는 사람이 누구보다 더 탁월하냐라고 하는 것을 겨루는 그런 장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들이 그 논쟁으로 바른 가치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그들의 논쟁의 핵심이었던 248가지의 이 계명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뭡니까? 첫째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신명기 6장의 쉐마를 말씀하시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다른 어떤 계명보다 더 중요하다. 무엇을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에 대한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의 모든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배제된 채 무엇을 해야 되는 정당성을 갖는 것이 우선순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된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서기관이
자기들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의식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때 오라도 그것을 비판하고 얼마든지 비틀어서 주님을 모욕하려고 하는 의도를 드러낼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누군가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인정해 주지 않고 계속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서기관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라고 이렇게 선언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로운 대답이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자기들이 어떤 주장을 해왔는가, 자기들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내가 정당성을 가지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서기관의 태도였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 율법의 정신이 뭐냐, 계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뭐냐, 그것이 없으면 너희들이 말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는 다 거짓된 것이다라고 비판하시는데도 말씀에 붙잡혀서 옳다라고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선하다라고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참입니다 라고 동의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재물, 모든 예식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 신약과 단절된 게 아니고 구약의 핵심 가치가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드러나는 현상이나 과정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될 어떤 문화적인 모습, 또 이방과 유대인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만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르치는 핵심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다 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라는 거죠. 마음을 다한다. 마음이 나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마음이 되어야 된다.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선언하는데 분리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전체로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뜻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 사용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힘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마음이 나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분주함에 그냥 하나의 부분일 뿐이고 또 내가 계획하는 많은 뜻 가운데 하나님도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내가 다 내어드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우리가 바뀌고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과 왜 이런 불편함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고민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뜻하신 대로 나아가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계속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확증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문제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변화를 꾀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변화는요, 밖에서 일어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변화는 내 안에서 일어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 공부를 위해서
좋은 학원을 보내고 좋은 선생님 튜더링 시키고 뭘 하더라도 내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가 없으면 헛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그래야 이 밖으로의 변화를 내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기 이전에 이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속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참여하고 형제님, 자매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막 조칭을 부르면서 서로가 잘 지내는 것 같지만 그 속사람의 진정으로 뜻을 다하는지 힘을 다하는지 마음을 다하는지 평생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도 자기를 속이고 있다가 내가 여기까지구나라고 하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부끄러운 순간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라고 주님이 이끄시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죠. 중세 유명한 수도자 중에 테레사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그 테레사를 따라서 자기 세례명을 가진 게 우리가 아는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그분이죠. 근데 그 테레사라고 하는 분도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었던 분이기 때문에 성인으로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데요. 그분이 평생 결혼하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데 너무 몸이 이제 쇠약해지고 힘든 가운데서도 또 주님이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셔서 그 강을 넘어서 다른 마을로 가야 되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주님 꼭 이걸 내가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꼭 내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병들고 쇠약해져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계속 강권하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내 친구를 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레사라고 하는 분이 답하기를 오 주님, 그래서 주님은 친구가 별로 없으시군요. 라고 답했다고 하죠. 그런데 정말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삶의 모든 것을 다 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주님이 인색하고 너무나도 주님이 주님 주장만 하시는 것 같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가장 내 삶에 가득 채우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 뜻을 꺾고 그때 내 마음을 부정하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고자 할 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고 또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해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새로운 영혼이 오면 새로운 고민도 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새로운 영혼이 오면 새로운 고민도 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성정을 가진 사람만 우리가 골라가지고 픽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여기에 와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과 태도와 생각과 말을 펼쳐낼 때 우리가 때로는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인 줄 몰랐네 생각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게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왔던 그 우리만의 어떤 문화와 우리만의 교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모든 흐름을 깨고 모든 말을 만들어내고 불편하게 하는 일들을 벌이는 것인가 라고 고민하는 그것이
우리가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사람이 늘어나는 그런 기대만 갖는 상황에서 우리가 야 이제 사람이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로 충만한 거,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 영혼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교회냐,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냐, 아니면 그냥 사람만 오기를 기대하는 교회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면요, 불편한 일도 많아지고 말도 많아지고 또 내 마음의 화평이 깨지는 순간도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우리 지금 잘 지내고 있는 이 교회의 분위기를 깨고 불편한 거다, 우리는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LA에서 처음에 와가지고 복사 가게에서 제가 주중에 일하면서 학교 다니고 교회 섬기는 일들을 했는데요. 그 집사님 오셔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주보를 풀 컬러로 40장을 복사해 가세요.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칼라 인색이 그때는 굉장히 비싸서 그 앞면 한 장 복사하는데 1불 50씩 받았던 칼라 복사기였거든요. 그 40장 하면은 3불, 120불을 매주 써야 돼요. 그것도 쉽지 않은 돈인데요. 제가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 집사님이 늘 오셔서 우리 교회는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4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는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단어는 늘 불평과 불만이었어요. 왜 그런가?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시고요. 동서하고 형님들이 다 장로님이고, 자기 아내하고 또 그 처형들이 다 권사님이고, 그 교회는요, 가족 위에는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교회에 조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낯선 사람은 가서 적응도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지만 교회 같지 않은 불편함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깨지진 않는데 감사도 기쁨도 능력도 생명도 없는 불평을 계속 털어놓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죠. 때로는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왔냐가 아니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지경을 넓히라고 주님이 우리를 굳은 땅을 가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품을 수 없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기신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작정한다고 할 때에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 둘째 계명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두 가지를 지켜내는 교회가 본질입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올바른가만 주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깨닫고 그 뜻 안에서 주님의 걸어가신 뜻대로 세워져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